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입으로 참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돼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설교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무덤에서의 부활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을 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도들이 하나 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의 부활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지성소 예배가 무엇인지, 지성소에서 예수의 피뿌림이 있어서 진정한 단 일회성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의 영적 정체성이 변화, 이런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진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서 자기를 우상 숭배적 존재로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실 마음의 보물로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로 내가 마음의 보물로 여기는 것을 표현해 하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의미를 보면 주님은 거짓 하나님과 참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거룩을 위해 자기의 의를 따를 것이냐, 믿음의 의를 따를 것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진정 사랑하고 따라야 할 것이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소망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같습니다라는 말을 표현하느냐?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이거구나라고 좀 확신을 가져보라고 제가 이렇게 같습니다라고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의미로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면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제대로 준수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 이 표현. 야, 이건 진짜 어떤 마음이 포함된 걸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진정한 사랑 표현의 말씀이겠죠? 주님은 지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직 너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간절히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진정으로 인간이 죽기까지 준수해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리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시의 축복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이시고 예수 자신을 만나야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1계명을 행위로는 준수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인데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면이죠. 주님이 나에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유일한 선택. 그것은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존재입니다. 내가 작은 광명의 지배를 받든지 큰 광명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둠이든지 빛이지 어둠도 되고 빛이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먹거리, 즉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든지 꼭 먹어야 되는, 먹어야만 생물 없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오는 것에 마음의 소원을 두면 세상과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과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세상과 재물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마음의 소원을 하늘에 둔다는 의미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참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의 소원이 세상인 땅의 것에 있다면 나는 세상신인 거짓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거짓 하나님이냐, 이거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즉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거짓 하나님이냐가 나의 마음의 보물로 여기는 소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광명의 지배를 받느냐 큰 광명의 지배를 받느냐,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작은 광명이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먹는 큰 광명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존재는 하늘의 소원이 있어서 소원을 하늘의 것에 두기 때문에 나는 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고 하면, 소원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작은 광명, 즉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다른 신의 형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와 아닌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형상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탐심과 정욕이라는 죄가 왕노릇하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나의 왕노릇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까요? 나는 나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죄, 이런 걸 말할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이거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없으니 어떡합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행위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신이 지배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 자기 탐심과 자기 정욕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은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서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바를 위해 자기가 믿는 신과의 관계를 맺는 인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크고 넓은 문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신은 이미 결정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여야지만 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인 겁니다. 오늘 내가 부족해도 죽인 겁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두 주인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짓신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 쪽 속이는 세상신, 광명의 전설을 가장 그 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섬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둘 중에 어느 한 신을 섬기지만 그 섬긴다는 말은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광명의 지배를 받든지 작은 광명의 지배를 받든지 참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가짜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 내용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보물로 여기는 소원이 어디에 출처를 두고 있느냐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분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기도 내용, 내 소원의 출처,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